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로서 되려 생명을 부를 선한 사람과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실 때 주보에 나온 것처럼 11월 10일 우리 행복 초청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토요학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듣고 행하는 신앙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는 계속 성경에서 듣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인간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손과 발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듣고 머리에서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 이어져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들은 말씀이 귀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에서 머리에까지 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았다고도 해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손과 발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신자들을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사람은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사사시대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요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개별적 사항에 대한 차별금지 말고 성적 지향이나 또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선호에 의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뭔 얘기고 하니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너 남자가 여자처럼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참 이상한 논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니까 괜히 교회가 차별을 심화하고 사람들을 막 편견을 가지고 막 그냥 왕따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을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의 선을 넘어간 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어떤 그 동성애 이야기를 하지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제 동성애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그냥 쫄딱 망해버릴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들 그렇게 전해지고, 성경에서도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이라 그러죠.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 내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기심으로 성경에 접근을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이야, 내가 듣지도 못한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이거 새로운 지식이다, 새롭다, 그럴 때 막 받아 적기도 합니다. 근데 받아 적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받아 적냐 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써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기하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 아덴은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새로운 철학자가 이 마을에 우리 시에 찾아왔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해봐라. 신기한 이야기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참 새로운 이론이다, 새로운 철학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계속 말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일하는 이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참 학구적인 사람들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아주 열중합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보고 아이고 다시 들을 때는 이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야, 나 다 아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기적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호기심 때문에 혹은 지적인 어떤 탐구심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없죠. 그냥 뭐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요, 설교를 딱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본인이 무슨 본문 딱
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면 우리 목사님 취향은 이거 1번, 2번, 3번 이거 설교할 거다. 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신다. 나 다 알아.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설교 다 들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함이고, 그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런 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려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가 싹이 틉니다. 그런데 자라지는 못합니다. 싹만 터요.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 저 설교,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이 온갖 종류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뭐 CTS도 있고 CBS도 있고 설교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아, 이 사람 참 설교 잘하네,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설교 평론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문예창작학과나 아니면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두 부류 중에 하나로 자기가 이제 풀리죠. 아니면 주로 시를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설을 쓰는 사람이든지. 근데 시도 안 되고 소설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대요. 그게 평론입니다. 문학평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평론하는 사람들은 시도 안 되고 소설도 안 되니까 뭐 그냥 평론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평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설교는 어떤 목사님이 잘해, 어떤 시의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해, 기가 막혀. 이제 그러면서 듣기는 잘 듣습니다. 또 많이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도 아무런 영혼의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다수 이런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크리스찬도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딱 이제 주일 예배 나오듯이 예배 하루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은 초파일, 그 5월 초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이 대부분 이제 그 초파일에 이렇게 이제 그 수입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리고 초파일에 등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등을 쫙 달아주는데 난 이 폭포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대웅전이 말하자면 거기 불상이 있는 데가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에서 가까울수록 비싸요, 그게. 그런데 그 초파일 하루 전인가 제가 그냥 이제 산에 가끔 이제 올라가니까요.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별의별 등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그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무원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서 이 불자님 뭐 그러면서 보살님 일로 오세요.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내가 그냥 오늘 10만 원에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다는 것도 세일을 해줘요. 이 다는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100만 원, 조금 더 멀리가 있으면 그 대웅전에서 이제 50만 원, 더 멀어지면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세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이거 50만 원짜리 하나 달아줄게, 10만 원에 달아줄게, 일로 하나 사,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참 진짜 웃긴다 라는 생각을, 거기서 말하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뭐 목사라 그러면 목사들은 이렇고 저렇고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거 듣고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파일에 하루만 봐서 등만 달아놓으면 신자라 그래요. 이게 불교 신자입니까? 불교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교회도 일요일만 교회만 다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면 사실 그 지식이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 말씀 우리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 오늘 안 오셨네. 시어머니가 들으면 딱 좋을 얘기인데 참 안타깝다. 근데 사실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에 불량하고 그 사람의 경건 생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을 때 1983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 그 논산의 훈련소에서 한 달간 4주였죠. 훈련 받고 어디에 갔었냐면은 그 대전에 가면 통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전 통신학교. 거기에서 3달 동안 또 이제 통신병으로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그 통신학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 통신학교 내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가 나와서 기관병들도 출전하고, 기관병들은 통신학교에 또 이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 이제 교관이라든지 조교라든지 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취사병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이제 교육생이니까 교육생 중에서도 참석할 사람은 참석해서 퀴즈 대회를 하고. 근데 이제 그 퀴즈 대회에서 그 당시 기관병 병장한 사람이 1등 했습니다. 근데 퀴즈를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요. 범위가 창세기였는데 창세기 사실 다 아는 분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까? 또 성경의 요절들을 잘 외울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모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입대를 한 사람이래요. 아,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걸 보니까 정말 참 이제 그 대학생다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대 내에서, 통신학교 내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에야 뭐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카메라 기능, 뭐 이제 캠코더 기능 다 하지만 그때는 카메라가 비쌌잖아요. 그 카메라를 행정반에 있는 카메라를 누가 가져갔다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았어요. 누가 잡혔냐면은 바로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한 그 사람이 카메라를 훔쳐갔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행정반의 카메라를 훔쳐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의 지식의 양과 그 사람의 신앙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라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 또 그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회개할 게 많기는 많지. 그리고 맞아, 우리는 회개해야 돼. 세 번째 주에 또 회개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나? 왜 자꾸 저 설교만 하시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몇 사람이 교인들 대표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똑같이 3주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그래요. 아,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른 설교를 또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아, 그리고 4번째 주에도 또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다가 아예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 맨날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하니 우리가 누가 몰라? 회개하라는 거 다 알지. 그리고 한 사람 빠져나가고 2사람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술렁술렁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생겼답니다. 아니, 또 이제 몇 사람이 찾아가서 그랬죠. 목사님, 왜 자꾸 다른 설교도 좀 하세요.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십니까? 그러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른 설교를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결국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빠져나고 몇 사람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대요. 진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새롭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를 여러 번
두 번 들었냐, 세 번 들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요즘같이 좋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그래서 청동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으면 지금 거울처럼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미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그래서 이제 옷매무시도 가다듬고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그걸 거울을 본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뭐 묻었으면은 닦아내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게 거울을 보는 목적인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려요.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런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왜?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로 그 설교를 들은 결과가 표현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 그리고 또 회개를 넘어서서 예배로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들이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깨달은 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답변해봐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에게 또 소리가 들렸으면 성전에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항아리에서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잔치하는 그곳에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물을 떠서 갔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가는 중에 순종했더니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하객들은 이게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들은 압니다. 아, 말씀 시키는 대로 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맹인을 아실 겁니다. 그냥 뭐 침을 뱉어가지고 막 눈에 막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에 진흙을 발라서 더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신 대로 가서 말씀대로 자기의 눈을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르밧 과부를 잘 아실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이제 뭐 하고 있냐 물었더니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가루통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만들어 먹을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도 유분수지. 그런 불쌍한 과부에게 과부하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만들어 먹을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날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 엘리야가 그대로 이제 시킨 대로 그 사람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손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성경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그런